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병은 문둥병, 그렇죠, 한센시병 뭐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겁니다. 사람들 같이 살지 못하고, 문둥병은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거리가 격리해야 돼가지고 그들은 그냥 목숨을 염려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갈 때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 못하고 멀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문둥병에 걸려서 자연적으로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드물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실 때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요즘 종교적인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너 깨끗함 받았다, 너 깨끗하구나, 무덤이 났구나, 이걸 확인해 주면요, 이게 정상인 것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나았다는 거죠. 너 나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보이라. 만약에 문둥병이 낫지 않은데 만약에 가서 보였다면 죽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뭘 보이라 할 때 그때 그들은 나은 게 아니고 안 나았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안 나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 받아요. 왜냐면요, 지금 낫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갔다 그래도요, 제상을. 그래서 깨끗함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함 받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들 보고 다 깨끗함 받았거든.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 감사하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걸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사람이 믿음이 참 다 좋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믿는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냐?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두 가지 복이 있다면, 첫 번째 복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는데, 내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께. 그러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럼 의인 되는 것은요,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죄인의 기도 듣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복이 기도의 응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 기도하고 저런 문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뭐 어제 들었는데도 막 손 들고 막 외치는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기도한 만큼 열 누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 믿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이 땅의 복은요, 기도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떨어지고, 아예 신앙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교회 나와도요, 기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잠깐 하다 그만두고 가요. 이 구원받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받을 건 다 받았어요. 19명은 집으로 돌아버렸어. 근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 차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독교를요,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얻으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기 만족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얻는 그 하나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사실은 그 다음 복을 위한 겁니다. 그 다음 복이 뭐냐? 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 구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합니다. 근데 내 소원의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중단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구원의 목마름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걸 표현한, 여러분 가운데도 나 구원받았어, 이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이 얻을 걸 다 얻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끝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고 다 얻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다니엘의 신앙은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존재감 전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게 딱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게 없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다, 이게 없고 신약에 들어와서 있지만 구약에는 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면서 11장 히브리 1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렇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마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멀리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은 내 자손을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릴 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교건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더욱더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쳤어. 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구약에서 다 받아왔다니까. 그러니까요, 흔히 우리가 이 나오는 전설의 새가 있지 않습니까? 불사조, 죽지 않은 새. 이건 우리 죽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의 문제를 구원받는 것과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차이겠냐? 생활의 문제를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덜 힘들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가 구원받잖아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을요, 옥죄일 수가 없어요. 좀 아멘 한번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요, 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요, 자유란 단어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계속 유지된 상태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계속 묶여 살아요. 한 문제 지나가면 또 한 문제. 인간의 삶은 문제가 계속되지만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 사실은 이 믿음이 강해지면요,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이 땅의 삶을 또 해결받고, 오늘 그 좋지요. 또 해결받고, 그리고 또 힘든데 또 힘든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문제가 봐도 당당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요, 그들이 만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주려고 할 때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열 사람에게는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했지만요, 구원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나와서 기도할 때 삶의 문제 기도지만, 하나님, 내 구원의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마귀는 이 구원의 믿음 빼앗아가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요,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야 됩니다. 병이 하면 떨어야 되고, 물질 문제가 생기면 떨어야 되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의 믿음 100% 없습니다. 흔들려요,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한 번 딱 가지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의 믿음을 계속 날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믿음이 뭐냐? 구원의 믿음을 갖는 자가 먹어야 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자, 우리 보십시다. 문둥병이 고침받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다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전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믿음, 죽음이야도 괜찮아.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남아도 괜찮아. 이 구원의 믿음, 저는요, 오늘도 제가 일산 암센터가 설교를 하려고 오늘 가야 됩니다. 아침에 그분들에게 당신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만 진짜 완전한 고침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기분 나빠요? 가장 완전한 고침은요, 주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문둥병이 낫는 거 복입니다. 그 땅의 복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하늘의 복입니다. 이 사람도 문둥병이 나와가지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냐?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죽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왔는데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선물을 안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꼭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둘째는 이 구원의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구원의 믿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이 뭔가, 여기에 눈을 뜨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구원의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제가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외모적으로 사람을 평가했는데, 구원의 믿음을 제가 갖는 순간부터는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못 사는 사람,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안 좋은 조건 때문에 더 구원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셔요. 이 땅에 모든 여건이 좋잖아요. 좋으면 구원의 믿음은 떨어져요. 성경에서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진 사람은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이 매일 뭘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죠? 새벽기도 지금 나온 사람들이 몸이 힘들다고 저녁기도 다 옮겼어. 내가 어제 아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어서 저녁에 또 옮겼구나 그렇게 막 깨깔깔 웃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서 다니엘. 이걸 평생을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감축드리옵나이다. 이 기도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엔요, 여러분이 안 좋은 환경이 돼야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믿음은 자동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지려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볼 때는요, 이 땅은 절대 공평해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믿음 없고 갓나고, 믿음 없고 망하고, 믿음 없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종기거든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절대 이건 아닙니다만요, 작은 교회 목사 수적으로 말 때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의지할 거 없어요? 최고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주님 꽉 채워줘가지고 막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생활의 믿음은 오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절대 가치, 이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이에요. 저는 이 구원을, 날마다 이 구원을 붙잡고 이 구원에 이탈되지 않도록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